2022년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 수련의 주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속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사역자 전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법은 법대로 처리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없어요.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즉 예를 들어서 벌레가 우리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우리 인간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이 벌레가 되면 또 벌레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또 벌레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하고 다른 모습은 우리 인간이었지만은 사람이었구나.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이 있구나. 그래서 벌레가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창조주로 보는 거예요. 전능자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 아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 하나님이 난 어떤 존재다. 난 이런 존재야. 라고 계시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새신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또 성령님은 뭐냐? 그런데 실제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으므로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이 가이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정확히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야. 오늘 우리들도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게 되는 거죠. 말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게 되죠. 말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려면은, 교제는 바로 대화가 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서로가 교통하는 통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구원,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려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통로가 말씀인데, 이걸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려고 하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수련회 때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끼리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고 언어를 주신 거잖아요. 왜? 소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이걸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존재요, 나는 너희들을 창조하는 왕이야, 이렇게 말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진리라고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온 뜻은, 원래 의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그 진리는 에메트란 단어, 에메트, 히브리어로. 이거는 꼭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기억이 안 되면 애매모호하네. 그래서 에메트,
왔다. 에메트. 에메트는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엘로힘. 예자가, 첫자가 그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매 잊어버렸네. 아니 멜레크. 역시 많은 도움이 돼요. 어른들 집회를 가면 도움이 안 되는데 멜레크. 멜레크는 왕 이런 뜻이에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자. 생사복의 주관자. 내가 멜레크야. 이렇게. 왕이란 단어예요. 에메트, 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타미드. 타미드는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도 영원하다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타미드의 영원성과 올람의 영원성이 달라요. 올람은 모든 영원한 시간이 이제 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타미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을 타미드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타미드의 시간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은 그냥 올람 속에 살다가 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수련 때 특별히 첫 시간은 에메트 하나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창조주야. 그건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건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타미드야. 그 합쳐서 멜레크라는 단어 썼는데 그게 진리예요. 그냥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이런 그냥 진리요 이런 것과 멜레크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이야. 진리 변함이 없어. 진리가 뭐야? 변함이 없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나는 전능자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나는 영원한 존재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멜레크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그 밤에는 창세기 1장을 쭉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 걱정 염려.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헤어짐이 없잖아요. 우리 땅에 영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 막 그 슬픔이 어떤 저주로 올 때가 있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게 되면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는 거예요? 헤어짐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제가 죽거든 근심하지 마세요. 울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리고 나는 그래 목사님 가는 그 길을 나도 갈 준비가 됐는가. 술래 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평생을 가슴에 묻어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거 좁잖아. 여러분 방 좁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매라. 어디로 가시나니까? 빌립이 알려달라는 거야.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 유명한 그 구절이 어떻게 등장한 줄 아세요? 도마, 의심만 도마 때문에 나온 거야.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어? 그러니까 의심했던 그 제자 도마에 감사해야 돼.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게 됐잖아.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있으면 막 질문하셔야 돼.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옆에 있다가 나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야. 서로는 어떻게 시작이든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누구라고? 예수님.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이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계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14장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 이거 안 띄워주는 거예요? 와, 여기는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방송팀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저거 하다 보면 땀만 흘리고 은혜가 안 되고 이게죠. 준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 있잖아요. 다 성경 가져왔겠지 뭐.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상하게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가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은 그런 상담을 들어와. 목사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왜 복잡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스트레스 쌓이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은 왔기 때문에 중도, 스님도, 스도, 무당도, 부닥거리도 다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없어. 피조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믿어. 근데 예수님은 선택받아야 돼.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야? 빌립이라는 제자야. 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신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성령 얘기는 얼마 안 하고 예수 보고 예수 이거만 하세요? 딴 데는 막 성령이시여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불같은 성령, 바다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하고 막 난리치는. 목사님 왜 우리도 한번 좀 그거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딴 데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막 자꾸 막 전능하신 창조주 막 이렇게 자꾸 그래. 목사님 그 예수님이 미쳐 있는 것처럼 예수 복음 예수 복음. 허허.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 보았거늘.
예수님 얘기하면 성령님 오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막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 몇 절 읽으시면 되냐 그러면은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어도.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은 하나님 뜻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말씀,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난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 이유는 성경을 안 읽었거나 성경 안 했거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종교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히브리 10장 7절에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7절. 자,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나를,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도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기록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구약 성경에다가 기록한 그 말씀, 예언,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10장 9절 볼까요? 10장 9절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 뜻,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이 지구에, 우주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뜻이 뭘까요? 자, 뒤로 보세요. 쭉 읽으세요. 시작.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속의 경륜이에요. 창세전에 타미드 안에 있었던 택자들이 아담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온재가 들어오고 온재로 인하여서 사망이 와서 죽게 됐는데 그 영원한 타미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끝은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택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올람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아니에요. 타미드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자, 에베소서 1장 9절. 오늘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오. 그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니. 그 뜻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이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9절 또 볼까요? 에베소 3장 9절.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자, 보세요.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전에 3장 9절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러니까 천사도 없을 때, 사단도 없을 때,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국에 이런 영적인 천사들도 없을 때, 그 피조 세계가 없을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때,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나를 구속의 경륜. 이걸 하나님 온대한 계획.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엄청난 말씀인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구속 경륜 비밀이에요. 이게 이 비밀은 두 가지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인데, 하나 우리가 예정된 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게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디모데전서에 믿음의 비밀. 우리가 다 비밀 있는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 비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불신자 너무 궁금해. 알려달라고 그래. 이걸 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비밀 있는 사람만 전도가 가능해.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전도가 불가능한 일이야.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목사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 경륜을 알았어. 이 사람의 복음전에 영혼들이 구원받아. 근데 목사가 거듭난 적이 없어. 근데 구원을 전해. 거듭날 수가 없어. 힘들어. 이게 비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이 알고 내가 모르고 있는 비밀들 궁금하죠? 안 궁금해? 밥 사주면서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수련회를,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고, 뭐 사표 딱 내고 오더만. 왜냐면 목사님 속에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 좀 알려달라는 거야. 왜? 돈 버는 그 회사에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적 없고, 또 우리 비밀을 감춰져 있으니까 이 비밀을 참.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나의 비서실장인 우리 박영민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으면 결국 영 구원인데,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런 메시지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읽어보니까 구약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완벽한 메시지가 나오게 하셨네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오늘 그 비밀 공개야. 청기누설. 자, 찾아볼까요?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자, 그냥 말씀이, 복음이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야. 아무 연구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시지를 주고 이단인 하는 짓이에요. 그거.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정명석 하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요셉은 환경과 관계없이 참 신앙생활하고 보면 환경을 보면 이 사람 자살 수천 번 했어야 돼. 환경하고 관계없어.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지? 뭔 얘기다 재석이 얘기를 했네? 읽으라고 그랬어요. 안 읽어? 자, 9절부터 시작. 10절에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구속사,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찾으라는 거야. 목사들한테 이거 니들 몫이야. 그래 그 비밀을 공개를 해줘야지.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된 백성이라고 복음의 휘파람으로 널 불렀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 그건 연구 안 해. 족관이라고. 그 연구를 해도 잘못 연구를 해버리니까 이게. 자, 이제 10절을 쭉 읽읍시다. 시작.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비밀이 있었어. 하나님만 아니고는 비밀. 하나님 형상도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 타락해서 죄를 지고 저주받고 지옥 갈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어. 성자 하나님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영광을, 고난 이후에 부활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산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타미단으로 들어올 그 내용을 구약에 자세히 기록해놨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 다시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걸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었어. 그 이루신 걸 또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나를 향한 구속의 역사예요. 11절에, 자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뜻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방언도 안 받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 이렇게 다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왜?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피지 않아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어디서? 안에서. 그 다음에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여기 봐봐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택한 사람 있다는 말은 유기된 버림받은 사람도 있네. 그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택했다는 단어가 필요가 없지. 이거 뭐예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택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택하니까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아가씨들이 100만 명 있다.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사모님을 내가 택했어. 그럼 99만 명 이상은 내가 버린 게 아니야. 그냥 한 사람에게 택한 것이지. 그들 저 고강종 청년이 나를 버렸네. 그러던가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나는 한 사람 사랑해서 한 사람은 택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막 시위하지 않잖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나를 버렸냐 막 이런 게. 각기 다 제 길 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택한 것이지. 그래 자동으로 너희들 같이 안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 얘기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어요? 죄 때문에. 언제요? 자범죄 때문에. 이럴 줄 알고 창세전에 택해놨어.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 미리서 정해버렸어. 예수 믿어지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딱 정해놨어. 이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나 같은 사람이야.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죽어져. 이런 사람은 안 죽어져. 죽어야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거를. 오늘도 한번 죽어보려고 그래 봐봐. 죽어지나? 안 죽어져. 진짜 죽으려고 하지 마니? 그게 또 그게 목사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많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나오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책임 못 져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건강, 가정, 환경, 삶 기가 막힌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충격을 받아야 돼. 야, 아니 부모님의 사랑, 회장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만 받아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대통령 사랑받았다. 잠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택했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의를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뭐요? 아들, 친자 만들어. 친자, 하나님 친자식들이에요. 근데 얼굴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사가 없는 것 같아. 인상을 쓰는 거 보니까. 자존감 급상승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열등감이 충만하다 생각을 해야 되고, 사모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야. 거의 서울대 출신이고 사모님만 이대 출신이야. 그 씨가 뭐가 있어. 유전자 자체가 아주 똑똑해. 근데 결혼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처갓집을 갔어. 그것도 전부 다 교수들이 앉아 있어.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멘붕이야. 네,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말 못하겠더라고. 실수하면 어떡해?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깊이 깨닫는 날이 왔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천하를 다 가지고 같은 생각. 지식, 물질, 명예, 세상 것이 분투와 같이 막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 충만할 때인가 봐. 또 만났어. 앉으세요. 2시간 이상 나 혼자 말했어. 막 쏟아냈어.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정은아, 결혼 잘했다, 야. 그러기 전에 뭐라는 줄 알아? 그렇게 공부해서 선생 되는 것이 전도사 만나려고 했냐? 그리고 막 반대하고 그랬었어. 왜 그렇게 그 지식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존감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자라는, 구원받은 이 자존감이 담대한 거 당당하게 만들더라고. 부끄럽고 수치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왜 그래 이거? 네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마귀의 자녀지. 이랬다니까. 물론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들더라고. 옛날 전도사 때 신학이 확 정립이 안 될 때야. 나도 마귀 맞춰갈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고 아니면 마귀 자녀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더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쉽게 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있더라도 여러 마귀의 자녀란 말 저한테 못 들어봤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너는 바뀌는데 쟤는 안 바뀌냐? 그런 얘기야 그냥.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우리 언어를 통해 들으시려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구원받은 속사람이야. 우리 겉사람만 자꾸 겉사람에 치우쳐가지고 괴로워 고통스러우면 안 돼. 여러분 예모 보지 마. 실망해. 그 예모가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다 그놈이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와 예쁘네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예쁜 할머니가 어디가 있어. 다 죽을 통인데. 이런 아주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 있어. 참 곱게 늙었네요. 그래. 예쁩니다. 이러진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영혼. 이거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9절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것, 이게 구속의 경륜, 하나님 온전한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걸 갖다가 디모데전서 3장에는 믿음의 비밀 그래요. 3장 7절이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라 그래.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죠. 교회 다니면 그냥 집사 잡사 다 되는데, 근데 거듭나기 전까지는 직분 주지 마. 특별히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리더를 세울 때는 거듭나기 못했다면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알았어. 그게 복음 구원이지,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온대한 구속의 경륜이 내가 믿어지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10장 21절 20절 시작. 자, 보세요. 이거 조금 우리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신앙이 떨어져 버릴까 봐 심히 걱정이 돼서 미리서 한 말씀 드린 건데,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해라?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쁨이 있대.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는 사역 속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물질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응답받고 삶의 일사치를 잘 풀려. 그러니까 뭐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풀리지 않을 때는 슬퍼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 땅에는 희로애락이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와. 근데 1년 12달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다 되진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부흥될 때가 있어. 안 될 때도 있어. 부흥될 때 너무너무 기뻐. 근데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가 낙심해버려. 좌절해. 건강할 때는 기뻐하고 문제 있으면은 슬퍼하고 이러면 되게 여기 나오잖아요. 귀신은 여기 항복하는 거로 삶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신앙이 얼마 못 가요. 너무 신앙생활에도 고통 중에 신앙생활에.
제사가. 너 신하겠지. 한 거야, 할 거야 하고 있어. 얼굴 탔네. 피서 갔다 와서? 어? 원래 까매?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이제 그러지. 너는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은 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총신 신록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칼빈도 다들 떨어졌는데 내가 총신에 들어가다뇨.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총신이 나를 어찌하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하나님 내 편. 근데 삶에 어려움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지. 그 슬픈 일이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개입을 하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가 자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지. 나 자꾸 짜증나면 대학 그만두거나, 나 신앙 안 하거나, 나 신앙생활 포기할지도 몰라. 좋은 말 할 때 잘해. 이런 생각 혹시 마음으로라도 들어본 적 있는가 봐. 자, 많은 공개했어 앞에서. 아니야, 괜찮아. 솔직하게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선배들 얻어 터졌구나 이게. 거봐 일가.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한테 거봐. 그 전부 다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 신앙생활 안 해버릴 거야. 청년 때 이럴 수 있어. 그때는 아멘 하지 말고 좀 이따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자꾸 끌어든 거야. 내 하나님을 딱 그림 속에 호랑이를 섬기는 거야. 그냥 그림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벌레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알겠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겠어? 이런 청년들 사회 갈 때마다 꼭 그런 얘기 하잖아. 요셉이 비전을 가졌어. 여러분처럼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비전이 딱 와서 목적이 딱 설정됐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 성경 나오잖아요. 비전, 꿈을 먹는 순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 가족인 형들이 몽땅 왕따를 시켰잖아. 이거 집단적. 왕따 당해본 적 혹시 있어? 왕따 안 돼.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고, 누가 왕따는 완전히 따돌려 버리거든. 근데 너는 있었잖아. 근데 가족들한테는 안 당했지. 근데 요셉은 그 17살 때, 너 몇 17이냐 지금? 21살? 너 많이 먹었네. 21살이 아니고 요셉이 17살에 17세 때 11명의 가족들이 왕따 시키다 못해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맞춰버렸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혼들을 살려야 될 비전을 딱 가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을 잡을 때는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이 비전을 딱 갖는 순간 사단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옹대도 빠져 물이 없어. 노예다 팔아버렸잖아. 노예로. 은 20냥이 팔아버렸어. 나는 아무리 요셉이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막 좌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신다면서요. 근데 왜 가족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아요? 가족들이 나를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요. 이랬을 것 같아. 막 울면, 그리고 형을 붙잡고, 형들 붙잡고 애걸 보고 그러겠을 거야. 형, 나 좀 살려줘. 그냥 좀 말려줘. 작은 일 나 좀 말려줘. 왜 형들 그러는 거야?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상상 한번 해봐. 용서치 않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팔았어, 노예로.
혹시 이렇게 혹시 누가 그러던가? 그럼 살아. 이 정도 아니면 그냥 살아. 여타만한 거 하나 가지고 확 죽어버려. 이 새끼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머리를 맞으면 돌아가시면서 저놈은 공부 안 시켜도 여놈은 시켜라 그랬어. 얼마나 성질나지. 이제 마지막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보면서 여놈은 공부 시키나 마나 안 하려니까 놔두고 바로 있는 형 얘를 공부를 잘 시켜라. 근데 얘는 죽어버리고 나는 살았잖아. 아 진짜 죽었어. 은인 심장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노예 생활했잖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엎친 데 덮쳐서 덮친 데 겹치고.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17살짜리가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지구상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구약에는 요셉, 신약에는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 타인을 구원하여 이렇게 해. 인류를 구하려 이렇게 해.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네. 그리고 사형 선고받고 죽으려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꿈을 워낙 잘 꾸니까, 해몽을 잘하니까 술 마트 가는 자가 떡 마트 가는 자 꿈을 해석했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술 마트 가는 자가 살게 될 것입니다. 3일 후에 복직할 것이니까 딱 이렇게 말해. 3일 후에 복직할 것이니까 장관이 되시거든, 왕 옆에 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원래 요셉은 깜빵장이었거든. 깜빵장이 최고잖아. 근데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지나가도 답이 없어. 근데 돌아서서 성경에 뭐라고, 요셉이 하는 말을 잊었더라 그래. 하나님이 백지화를 만들어버린 거야.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마시고 가는 자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요셉은 꿈 해몽자의 1인자다. 아, 있습니다. 깜빵 동기입니다. 당장 불러오라. 그 꿈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잖아. 내 자리만 놔두고 내 가정만 놔두고 단 이 나라 전 세계가 다 네 거라고 그러잖아. 요셉은 꿈을 꿨는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를 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시오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 너무 좁아. 지금 미국 같은 데야, 애굽은. 근데 형들이 이들을 팔지 않았어. 그럼 애굽에 못 가. 갈 필요도 없어. 형이 파는 바람에 애굽에 갔는데 마침 보디발 집에. 그 사람 누구냐? 경제부 장관이야. 거기서 경제를 배워. 경제학을 마스터 때 경제학 박사를 땄어.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안정이 되니까 여기서 머물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만든. 근데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정치 소용소야. 정치인들. 거기서 정치학을 배워. 돈 한 푼 안 들고. 경제학, 정치학을 거기서 고난 중에 마스터래. 그리고 총리가 돼. 전 세계에 있는 정상 있는 사람 얼마든지. 왜? 고난 가운데 사람 뭔가 다 배웠거든. 그리고 전 세계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을 살려고. 예?
곡식을 살려고 예루살렘에서 형들이 와. 보니까 요셉이야. 나는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 아버지 죽는 그날 저 총리 요셉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이제. 이 가족들이 왜? 자기를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해. 어떤 말을 한 줄 알아?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버림받았는데 생각해봐. 그것도 가족이 버림받았는데 나한테 상처를 줄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없애버렸잖아. 근데 남이 나를 상처 주고 왕따 은따 시키는 예,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은 친구들도 왕따 당하고 나는 내 몸이 좋지. 어디서 하도 맞아져가지고 부어서 그래 지금. 근데 창세기 40장 5절을 읽어볼래요? 창세기 50장 20절. 자, 5절 보세요. 5절부터 먼저. 자, 한번 읽어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잠깐 예를 들은 것을, 성경 예를 들은 것을 답을 얻어야 돼.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돼. 소소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서 일평생 또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 왕따 시킨 사람, 은따 시킨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이를 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 인생을 왜 내가 살아? 난 내 인생은, 이 찬송 어디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아닌가? 이게 뭐 있는데? 이거 뭐냐 그거? 노래 그거? 아니야? 슬픈 찬송밖에 안 들어가지고. 기쁜 찬송 불러라 해? 자, 읽어봐. 45절. 여러분은 이 말씀 딱 얻어야 돼. 45장 5절 시작. 아니 45장 5절인데, 자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 형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강주상으로 나온 방위 선배한테, 권투 선수한테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것도 고시야. 전라도 강주야. 근데 우리 기수들을 쫙 세워놓고, 그때는 구타가 있었거든. 전체 기합을 주는 거야. 있는 이만이 그 권투 선수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때마다 방위! 고! 광종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내가 끄트머리 있었으면 좋은데 내가 맨 앞에 있었어. 근데 맞고 그냥 쓰러지면 되는데 그 권투 선수가 때는데 방위! 고광종! 빵쳐! 방위! 고광종! 또 쳐! 방위! 고광종! 새끼가 얼마나 치는지. 나중에 내가 그때 공부할 때거든. 검정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누르는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 숙이지를 못하더라고. 얼마나. 그때 책상 놓고 그러니까 맨 땅에다 이렇게 서 있지. 지금도 아니죠. 너무 많이 맞아요. 그런데 이 들으니까 이제 발로 차버리더라고. 옥합발로 막 차버리네. 여기 다 막 깨지고 그러지. 그런데 다음에 이제 키 큰 놈이 있어. 다음에 내 바로 옆에 이제 내가 때리다 지치게 돼. 새끼가 이제 딴 놈을 치더라고. 한 대 딱 때리는데 복음이 슉 나오더라고. 복음이 한 대 딱 맞고 기절해버려. 나머지는 안 맞았어.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걔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니까. 지금도 그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요즘 기도를 그렇게, 걔가 집사든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딴 데는 안 되잖아. 집사 장로면은 우리 와가지고 새끼 말이야. 아니 거 집사 말이야. 어? 그때 어땠을까? 목사님 나 저주 어떡하지?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한테 안 맞았으면 내가 목사 됐겠습니까? 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 보내서 누가 보냈어? 그 권한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직장 문제, 이성의 문제, 뭐 나의 삶이 얽히고 설킨 것이 지금 누가 주어야? 요셉은 고난을 통해 주어를 찾아냈어.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한 거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성장이야, 성숙이야. 내 과거에 나의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사람한테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원따 당하고 중상못 당하고 막 인생이 막 기가 막힌 수렁에 있었던 그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주어가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군대 있을 때 그랬다고. 이 새끼 봐, 오늘 다 들켰어. 군대 있을 때 그랬다 이거야? 응? 아니 천사야. 얘는 가족이 진짜 다 천사 같아. 그래도 다 죄인이야. 응.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나를 버렸던 당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시킨 겁니다. 당신을 쓰임 받은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래 또 당신을 살리려고 그래. 오늘 말씀이 다른 쪽에 나가는 누가 들어야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이게 돌아오지는 못하네. 지금 이거 끝나고 하나님은 두 번째 계시가 창조 자기 계시 하나님 예수님 하는 창조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창조를 못 나가고 밥 먹겠다 이거 청년들이 많이 들을 필요가 있나 보다 이게. 정말 청년 이런 멋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 형제 자매들 이성들 이런 사람하고 만나야 돼. 있지 자매님 우리 사겨요. 저는요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에서요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아 너무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서 만나주세요. 싼데기를 때려서 보내야 돼. 그럼 인생 망가져버려. 둘 다 같이 죽어. 약간 상처가 많다. 그럼 강한 사람 만나야 돼. 뭔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은 상처끼리 만났다. 서로 동정식 같잖아. 상처 원래 대부분 이성을 만나면 그 상처가 상처를 만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항상 사람이 좋을 수 없어. 그게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첼로만 막 이게 왜 안 사라지니까. 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는데 자기만 이건 알아. 오늘 딱 때려. 그때는 물불이 안 가려. 다니엘의 믿음이 딱 돼버린 거야. 불 속에 막 들어가 버리고. 아니 희수 네가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어. 근데 나는 총리가 되고 너는 총리한테 뭘 살려고 온 거야. 근데 보니까 걔가 팔았던 사람이 생사복이 주관자예요. 그 당시에 실제 생사복이 주관자라니까 그 사람. 요셉은 그 정도 높은 왕의 자리야. 죽여! 그걸 알았어 형들이. 그러니까 떨고 있잖아. 근데 주어가 희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 배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당신을 나를 판 줄 아세요? 당신 살리려고 그래. 말 되냐? 너 살리려고 민정이 너 살리려고 너에게 상처를 준 거야. 너는 그렇게 이걸 성장시켜서 나중에 그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살게 할.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너무 좋아하잖아. 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의하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원수 새끼들 쥐어 죽여 주시오 이러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너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원수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
이것도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말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연구한 거야. 예수가 나를 왕따를 시켰어. 근데 내가 성장해서 복음 비밀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얘를 만나면 얘를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 나오잖아. 내 말이 아니잖아.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나 아직 5년이 남았는데 7년 흉년 전 세기가. 그때 형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보내서 풍년을 들었을 때 쌀을 저장해 놓고 전 세계 사람 먹여 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 형들을 사랑해서 원수들을 사랑. 그리고 우리는 원수인데 사실 원수가 아니야. 우리 보기에는 원수야. 나 보기에는 원수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류를 살릴 수 없으니까 요셉을 택하여가지고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이 말씀 들으니까 듣고 싶지 않아 해. 그냥 우리는 딱 머릿속에 주님 나 예수 잘 믿을 거니까 나 괴롭힌 그년 있지, 이 쌍 쓰레기 같은 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 쓰레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 사실은. 그런데 뭐야? 나를 괴롭히는 개를 나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라. 이게 지금 말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래서 떠나. 그럴 수는 없다. 죄인을 죽여야지. 의로운 나를 통해서 죄인을 살려? 우리 항상 사고가 그쪽으로 돼 있어. (50장 20절) 한번 더 읽고 마치진 않고요. 50장 20절. 자, 50장 20절. 자, 봐봐요. 20절 시작. 자, 이제 통고가 노릇이잖아 이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걸 반대로 얘기할까? 희수가 목사님을 어렸을 때 왕따시키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한테 열등감이 없을 것이고, 열등감이 없었다면 난 목사 되지 못했을 거야. 그 환경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 그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기가 막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태평성대를 요셉이 누렸다면 전 세계 인류는 흉년 다 죽었을 거고 요셉은 총리도 안 됐을 거예요. 온시 속에 하초로 하나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에 너무 힘들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알겠냐고. 따라서 내 인생에 나의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그럼 속상하지. 너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고 편안하게만 먹어야 돼. 알겠지? 오늘부터 설탕물 많이 먹고. 응? 오늘 먹었어 안 먹었어 설탕? 이따 먹으려고요. 어딨어 설탕? 저 뒤에 흑설탕 있으니까 저를 먹고 있어요. 네 거야? 허락은 받고 해야죠. 예, 많이 먹어야 돼. 예. 우울한 사람은 무조건 설탕을 많이 먹어. 흑설탕. 그래 금방 나서 버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바로 났더라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이루어야 돼. 아니 원수를 이루어야 이게 말 돼 이게?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설득시켜서 이루를 해.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간첩 공산당 청년들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아들 둘을 죽였어. 현장에서 총으로. 손영원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두 사람을 양자 잡았어. 쉽지 않죠.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팔았고, 그래서 노예가 됐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총리가 돼서 최고의 높은 데 올라가서 전 세계 사람을 목에 살줄 수 있는 것은 형들의 핍박의 덕분이었습니다. 형들이 안 팔았으면 나는 그냥 목동이나 했지요. 형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형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11명이 집단적으로 동생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것은 형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뜻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병정이도 그러겠지.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든 문장이 있어. 하나님은 화가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하나님 반드시,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지금 우리는 문제 외에는 절대로 몰라. 목사님 목회하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성도 나가면 목회 못할 줄 알았어.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의지를 하고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평생 같이 가겠다. 그럴 때마다 당했어. 막 제자들을 당했어. 그때 머리 다 빠졌어. 요즘 머리 최근에 계속 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사람 왜 나갔는데 나중에 알아. 이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구나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분이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힘든 것만 생각이 나. 따라서 그랬었구나. 이런 일이 여러분 세월에 지나간 세월 뒤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랬구나. 맞아, 그랬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야.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어. 제사장이야. 상속자야. 그런데 형들에서
온 십장 팔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서 팔려. 원 30냥이. 감옥에 들어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쳐. 감옥에 나와서 총리가 돼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의 인류를 영육간의 생명을 살렸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지. 그것이 창세전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비밀이야. 비밀은 알려줄 때 알아. 그 비밀을 안 사람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계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너희들이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사역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지 말고 너희 신분이 뭐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 이때 자존감이 다 있어온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지혜로운 자에게는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불택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아이는 꼭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예.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복음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다 주옵니다. 그게 어린아이야. 그래, 내 행위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로 23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